허지원 목사와 함께하는 PPT 설교. 창세기 41장 38에서 40절 형통의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두 사진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모든 사람들은 완성된 집처럼 인생이 완성된 삶의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아름다운 집을 얻기 위해서는 아래 그림처럼 이 과정들을 거치지 않으면 아름다운 집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다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신앙의 과정도 첫째는 영적 무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단계, 그리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단계,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단계, 그것들을 지속하는 단계처럼 바로 여러 신앙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단계에 속해 있는지를 기억하고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에 대한 일반적인 관점은 노예의 신분에서 한 국가의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했다라는 이야기로 요셉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과정에서 본 요셉은 한 단계를 거침을 통하여 우리가 말하는 형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또 하나님의 후속적 역사를 이루는 위치에 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은 바로 이 물음표인데, 이 물음표의 과정은 형통의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본문에서 요셉의 평가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본문에 나오는 요셉 평가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명철과 지혜가 있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고 명철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셔서 총리의 자리에 세우셨다, 이렇게 접근한다면 전혀 문제없는 설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전체를 본다면 요셉에 대한 다른 설명이 없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창세기 37장 4절 7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네 단을 일어서서 당신의 단을 네 단을 돌려서서 절하더이다.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은 좀 전에 읽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가정 상처입니다. 요셉은 한 어머니 밑에서 형제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야곱의 아내들을 통해서 자식들이 편성됐기 때문에 그 가운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어머니가 다른 형제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함으로 끝없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통하여 자신이 사랑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도록 하는 그런 말실수하는 자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주신 하나님의 예언을 가슴에 새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을 통하여 자신의 우울성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 요셉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각도가 있지만 저는 요셉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처음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그가 총리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형제들을 구원하는 위치에 섰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시편 105편 17에서 19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19절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더라. 요셉은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시련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단련하셨다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흐트러져 있는 것을 굳건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죠. 요셉은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완성된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그에게 노예 생활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 생활 가운데서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서 자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약한 부분들이 치료되고 훈련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처럼 이런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는 단련의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들이 불평이나 낙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단련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구속사역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지금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처해진 환경을 또 다른 각도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것입니다. 그를 단련하였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요셉의 고통과 투옥의 날들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신앙을 시험하심을 통하여 진리임을 입증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돌이 순수한 금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뜨거운 온도에서 과정을 통하여 정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떤 비바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단련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시험의 과정들, 시련의 과정을 어떻게 잘 통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형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형통의 과정을 거부합니다. 결단코 형통의 과정을 거절하는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 과정을 잘 거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형통의 생명의 복을 경험하는 축복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